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제가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저도 많이 무지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십계명을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은 무거운 짐 또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겁고 이거는 짐이 되고 이거는 어렵고 율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뭔가 도덕법인 것 같이 우리가 도덕을 지켜 행하는 그런 법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 5장 6절 볼까요? 5장 6절. 예, 이제 더복처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저희가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면 이제 아시죠? 항상 말씀에 체크하시고 각주도 하시고. 자, 다 같이요. 5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4계명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째, 우선 십계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그냥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하세요. 십계명,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이 지금 두 번째 지금 모세가 주는 거예요. 언제 또 줬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또 줘요.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좀 이따 볼 건데 이때도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전달하냐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 종 되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강조합니까? 자, 애굽에서 종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를 뭐예요? 애굽 우리를 그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뭐 줬어요? 율법 줬다고요. 십계명. 율법 줬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짐이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이 짐이면 율법이 싫은 거고 막 괴로운 거고 나를 막 올가매고 다시 종으로 다시 노예로 다시 사망의 그 골짜기로 다시 넣는 걸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쪽에 두셔야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야 맞죠. 나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게 순서라고요. 종 되었던 너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여서 출애굽하여서 너희에게 준 게 뭐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볼 거예요. 율법은 자유케 하고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율법은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좋은 거고 율법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십자가 연애로 이거면 되지 무슨 율법이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자, 보세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 순서대로 보면 구원받는 백성이 조금 이따 다 말씀 구조 볼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행동의 규칙, 행동의 그 어떤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라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번째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 율법이 필요 없다. 즉 폐지됐다. 폐지론자예요. 폐지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그렇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엔 이런 게 있죠. 속죄제, 뭐 번제,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 번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신 거예요. 완성시키신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것은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완성시켰죠.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키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집에 가 다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3장 10절.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전케 되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스도가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이해가 딱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율법은 존재해요. 그런데 율법은 존재하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율법을 행동으로만 지키면 됩니까? 그럼 어떤 건 지키면 여러분 자 우리 번제 드립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소 한번 잡아볼까요? 가능할까요? 피 다 뽑고 다 쏟아가지고 여기서 불로 태워볼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헷갈린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긴 하겠는데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정신. 율법의 정신.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자, 율법이 613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제가 나중에 차트로 다 드릴게요. 다 준비됐어요. 근데 그거 드리려니까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젠간 제가 드리겠죠. 자, 613개 율법이 613개가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막 수도 끝도 없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학적인 구분이에요. 신학적인 구분으로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뭐예요? 도덕을 지키는 그 행위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살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사법은 뭡니까? 번제, 화제,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될 거 이런 거 다 제사법이죠.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이 쭉 나오는 이거를 613개를 3개로 신학적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것을 그 같은 항목별로 묶어서 보면 14개 항목이나 20개 항목이나 60개 항목으로 학자들은 나누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이 613개를 14개의 주제로 또는 20개의 주제로 또는 60개의 주제로 나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드릴게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주제별로 나누는 거고 이건 신학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해요? 행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뭐 합니까? 행동으로 지키죠. 행동으로 지켜요, 그들은. 근데 자, 613개를 행동으로 지키려면 이게 가능합니까? 자, 지금 이제 막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시죠? 너무 어려우시죠? 자,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다 뭐합니까? 행동으로 지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정신이라고요. 자, 613개.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근데 이것마저도 은혜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은혜예요?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은혜인 줄 이거 은혜예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나라의 법이 613개밖에 없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나라의 법이 613개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만 추려가지고 613개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어디에? 모세오경에 보면 다 나와요. 창출 신까지 보면 이 613개 율법이 다 나온다고요. 모르셨죠? 거기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봐봐요. 613개만 있습니까? 아니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라고 한 건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수만 개 안 지키고 수천 개 안 지키고 613개만 지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더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자, 10가지 계명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4개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6개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대강령을 주십니다. 강령을 주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먼저 우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대강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거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이에요?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자, 제가 율법을 드릴게요. 자,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이게 행동사항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613개 안에 이게 있어요. 너희들 문둥병 걸려? 그럼 너희들 격리해야 돼. 이게 뭐예요? 행동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동을 지금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 걸리셨으면 제가 격리할까요? 아니라고요. 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게 왜 말씀하셨어요? 613개 중에 문둥병 격리를 왜 말씀하셨냐면 공동체의 거룩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둥병 같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깔려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깔려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곧대로 다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냐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접붙여진 가지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방인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 다 지켰어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뛰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린 이방인이에요.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겁지 않죠.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당연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정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율법은요, 폐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율법을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면 어떻게 해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좌표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너가 율법을 지키면 정신으로 가지고 지키면 뭐예요? 나도 거룩해질 수 있는 최고의 좌표가 돼요. 자, 그리고 율법의 정신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답습니다. 가장.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신을 따르는 법이 나와요. 그럼 성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르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너희가 가장 크리스찬다고 그러면 너희가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그게 뭐예요?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가장 크리스찬답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그거 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율법 개혁 끝. 자, 율법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 중에 10계명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단 말이에요. 자, 10계명 중에 다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4계명만 딱 다루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율법을 나눌 텐데 율법을 나눌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이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처음에부터 시작하잖아요. 종되었던 너를 내가 인도하여 낸 구원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서 구원했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율법 지켜줄래? 뭐예요? 나에게 사랑 정신. 사랑해줄래?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그걸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맞죠?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서로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강명희 집사님이 이영 집사님에게 요구할 수 있죠. 사랑을. 이영 집사님도 강명희 집사님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죠. 서로 그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짐이 절대 아닙니다. 짐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봅시다. 오늘 10가지 계명인데 오늘 4번째만 볼 거예요. 4번째만. 다른 게 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자 볼게요. 자, 보세요. 본문을 잘 봅시다. 자, 7절에 어떤 제 첫 번째 계명이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거는 한 줄로 끝나버려요. 자, 두 번째 계명 봅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쭉 말하면서 10절까지 얘기해요. 세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 12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구명은 그 밑에 16, 17, 18, 19, 20, 21까지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 규정이죠. 네 번째 규정.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규정을 볼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모세가 이것을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주를 딱 해놓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두 가지 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의 말씀. 자, 그러면 이게 둘 다 10계명이라고요. 10계명, 여기도 10계명.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이 10계명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 자,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은 회고하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는 똑같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말씀이겠죠? 당연하죠. 그죠? 자, 배경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머리에.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디서 봤습니까? 모압 평지죠? 여기는 우리 지금 신명기니까 모압 평지죠, 당연히. 신명기니까.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시고요. 여기서는 모세가 이때 받은 것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잖아요. 설교. 자, 그리고 여기랑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여기는 출애굽 2세대.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는 1세대, 2세대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여기도 2세대, 3세대, 4세대 있겠죠.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자,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여기도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상황이 다르고요. 지금 이게 40년이 흐른 상황이고 세대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신명기의 말씀은.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17구절이에요. 여기는 몇 구절이에요? 16구절이에요. 16구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봐서 구절을 나눈 거지 그때는 성경이 그냥 일자로 쭉 그냥 나눠져 있잖아요. 쭉 그냥 돼 있잖아요. 통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제가 봤더니 여기는요, 단어, 히브리어 단어 개수가요, 146개가 나와요. 여기는 히브리어 단어가 169개가 나옵니다. 여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십계명이 더 길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계명들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길어요. 왜 길까요? 다들 눈치 이제 뭐 때문에 길어요? 제 4계명 때문에 길어요. 자, 제 4계명이 뭐가 다릅니까? 자, 4계명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자, 제 4계명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준 단어 수를 짜니 이게 보니까 55개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4계명만. 자, 여기도 4계명을 보니까 여기는 69개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요, 5계명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5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여기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러니까 5계명부터는 이제 부모 공경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계명들인데 설명이 달라지는 게 2개가 나와요. 4계명과 5계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4계명이 뭐가 다른지를 볼 거예요. 자, 5계명이 다른 점은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장수할 거야.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장수할 거야. 이 말씀만 하세요. 근데 신명기 와서는 장수 플러스 복으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또 단어가 또 많아졌죠? 설명이 많아졌어요. 계명은 똑같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4계명은 좀 많이 달라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4계명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볼게요. 자, 출애굽기 갑시다. 출애굽기 20장. 죄송합니다. 율법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고 좀 공부식으로 하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죄송합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뭐가 다르는지 체크하세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긴 동사가 바뀌었어요. 기억하여고요. 딱 손으로 딱 잡고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동사가 바뀝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는요.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는요. 안식일의 규정이 동사가 기억하여고요. 여기는 지키라는 말이에요. 신명기에는 지키라. 그러니까 조금 더 달라졌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9절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 바뀌어요. 신명기에서는. 뭐가 바뀌냐? 보세요. 넘어오세요. 1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5장 14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게 추가돼요. 모든 사람으로 반경됨. 이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 같이 뭐예요? 너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추가됐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자, 출애굽기 여기로 넘어올게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개정이 조금 추가가 돼요. 죄송해요. 출애굽기는 뭐라 그러냐? 이게 안식이 거의 나에서 머뭅니다. 안식일, 너 안식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물론 뭐 종이나 뭐나 다 그래요. 근데 내 소유물이잖아요. 그거는. 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머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와서는 이게 달라져요. 나 플러스 이웃입니다. 나 플러스 이웃. 딱 답 나오죠? 하나님께 대강령을 이웃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까지 펼쳐지는 게 신명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중심.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요.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달라요. 자, 출애굽기 넘어옵니다. 어려우시죠? 딱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20장 11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출애굽기에서는 왜 지켜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창조의 근거에서. 창조 때문에. 그럼 누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쉬었는데 너도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창조했고 나는 일곱째 날 쉬었어. 그러니까 창조주가 말해 너 피조물이니까 너도 나처럼 똑같이 쉬어. 창조의 중심이 있어요. 창조로 근거를 합니다. 신명기는 달라요. 신명기는 다릅니다.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5장 15절 다 같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달라졌죠? 뭐 때문에 지켜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출애굽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은혜롭게 내 사랑을 받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유가 근거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거에서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 창조의 날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신명기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줬잖아. 내가 십자가를 줬잖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다르죠? 근데 다른데 죄송합니다. 너무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꼬고 또 꼬고 말씀드려 죄송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나로부터 이웃까지 확장됐죠? 여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으신 그 사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이거를 풀어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안식일은 그럼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며요. 이유도 있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명령이니까 알아서 지킬게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표현이고 또 내가 거룩해지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고 또 내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안식일이 뭐냐고요? 안식일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걸 아셔야 얘가 이해가 돼요. 자, 창세기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2장 1절로 3절 다 같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쉼이에요. 쉼. 자, 근데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나 딱딱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조금 문학적으로 볼까요? 자, 안식일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날에 딱 쉬었어요. 쓰셨어요. 사람도 만드시고 다 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심히 좋았다. 좋았더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좋아 부르라 말한 것 같은데. 심히 좋아 부러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 부러? 네.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실 때 이 모든 만물, 인간과 모든 게 뭐예요? 심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문학적으로 생각하죠.
자, 안식일은 그럼 뭐예요? 어디 있어? 안식일은 이건 뭐예요? 가장 완벽한 상황이에요. 맞죠? 안식일은 가장 온전한 상황이에요. 맞죠? 죄가, 사망, 저주, 슬픔, 뭐 안색,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심히 보시기에.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쉼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복된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한 회복된 상태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깨고 나온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버리잖아요. 영원한 완벽함, 온전함, 영원한 쉼, 영원한 회복된 상태, 완벽한 그 상태를 깨고 나와버린 게 누구예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죠? 내가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너무 힘들지. 너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 명령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두렵고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헤쳐나가려면 삶에서 애쓰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안식일로 돌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힘들면 돈 벌어야죠. 무슨 안식일로 돌아갑니까? 아, 그래요? 그럼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럼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세상은요, 이 안식이 맨 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세상은요, 안식이 없고요. 뭐 합니까? 일합니다. 일해요.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심히 땀을 낸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것을 조금 틀어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나가요. 너 일하고 공부하고 내 것을 막 행해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뭐를 찾아요? 나의 가치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1억을 벌고 2억을 벌고 보면 이야, 나야 나. 여기서 가치를 찾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게 가치를 찾게 되면 뭐가 돼요? 내 존재가 돼요. 그래서 돈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장학금을 타죠? 돈을 벌죠? 사람들을 인정해주죠? 스펙을 쌓죠?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세상에도 쉬지 않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가치를 딱 세워놓으면, 스펙을 쌓아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예요. 봐, 나 이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나 이렇게 했어. 야, 내 역사 봐봐. 내가 걸어온 길, 내 스펙, 내 대학교, 내 가정, 내 자녀 봐. 이걸로 나의 존재를 설득시키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안식을 누려요. 우리가 기뻐, 행복해.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누리셨어요? 여러분, 절대 안식 못 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누려요.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 왜요?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로 꼬신다고. 너 공부해야 돼. 너 돈 벌어야 돼. 무슨 교회야? 무슨 하나님 섬겨? 야, 무슨 기도냐? 야, 무슨 말씀 보냐?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야, 이렇게 해야 너가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이 돼. 이렇게 해야 너가 존귀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해야 너가 나중에 쉬지. 이렇게 해야 너가 빌라 가서, 이렇게 해야 너가 호텔 가서 호캉스 즐기고, 이렇게 해야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좋은 차 타는 거고. 안식을 누리지. 이거 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시 일해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안식입니까?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 그냥 멈춤, 그냥 단순한 쉼, 그냥 단순함. 차 사고 기쁨을 누리고 집을 장만을 해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잠깐 호캉스 가가지고 잠깐 쉬고
여러분 이게 안식이냐고요?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와서 쉬자. 일 멈춰. 내가 하는 거 잠깐 노동 멈춰. 이게 안식이 아니라고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이게 안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 이미 우리는 안식이에요. 이미 안식이에요. 누가 다 완벽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버렸어요. 나의 가치 존재를 증명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너를 가장 선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창조하고 가장 아름답고 너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종기 있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 너 가장 존귀로운 자야. 너 가장 사랑받는 자야. 너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세상 그렇지 않다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남을 짓밟고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형상들을 다 얍잡아보면서 가는 그 길이 안식일인 줄 알고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가서 뭐예요? 잠깐 멈춰. 잠깐 쉬어볼까? 이게 안식이로? 이게 안식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안식하니까요. 우리가 같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증명이 돼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이걸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로 한다고요, 이걸로. 돈을 좀만 채우면? 내 자녀가 좀만 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너 안식해. 내가 너를 종되었고 사망의 그늘에서 내가 너를 세상의 저주로부터 구원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왜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왜 저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너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 너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이날은 쉽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말씀드렸죠. 문자 그대로 잠깐 멈춰, 일 멈춰,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행위입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이 7일의 개념은 구약에서는요,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이니까 그 언제까지 되겠죠? 이날 지켜야 되는 거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제정된 것 뿐이에요. 날짜를 정한 것 뿐이라고요. 즉, 이 말은 여러분 안식일은요, 여러분이 1일부터 6일 동안 일하는 그 순간에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제정한 것 뿐이에요. 정한 것 뿐이라고요. 안식일 날은 이 날이야, 정한 것 뿐이에요. 우리 법대로.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공의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회의를 해가지고 그럼 주일날 지킬까? 이렇게 한 것뿐이라고요. 사실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도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그게 안식이에요. 네 직장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면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그게 개념이라고요. 11시 예배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주일날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목사님? 오케이, 예배 안 나와. 아싸.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나약하고 죄 많은 죄된 본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 죄를 가진 이 인간에게 법을 지어주는 것뿐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우리 주일날 이날 예배 드릴래? 이걸 해주는 것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이걸 뛰어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다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 존재를 찾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수요기도가 있고 금요기도가 있고 수요통독이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나오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안식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목사님, 그러면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질문으로.
목사님, 사실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내가 가게를 하는데 7일 동안 일하는 수익보다 6일 동안 일하는 수익이 당연히 더 적죠, 목사님. 7일 동안 일해야죠. 무슨 쉬어요. 무슨 교회 갑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왔다가도 다시 다 돌아가서 일해야죠. 1시간만 딱 그냥 할게요. 여러분, 이 개념입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그러면 뭐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쉬는 날이에요. 온전히.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벅처치처럼 이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안식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자고요. 계산해보자고요. 7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6일 동안 일하는 게 돈이 더 적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뭐예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야, 믿어. 주님 채워주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6일날까지 7일날까지 일하는 분들은 막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막 맞죠? 당연히 그런 마음의 가책이 있으셔야죠. 그러나 그냥 막무가내 믿음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적으로 보셔야죠. 성경적으로. 왜요?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너 쉬어. 따로 구분해서 쉬어. 그런데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쉬면은 이때보다 돈이 더 적게 벌리겠죠? 공부를 해도 더 못하겠죠? 그런데 말씀 보세요. 자,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 다 같이요. 레위기 25장 21절. 자, 딱딱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6년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일해. 7년 동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다 쉬시고 농작 다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안식하면 주님께서 지금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복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가 안식하면, 너가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거.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소출에 3년 동안 쓰기에 뭐 한다? 족하다. 즉 보세요. 자, 6년째 일하죠? 그러면 이 해에 좋게 하겠죠. 맞죠? 7년째 일 안 하죠? 그럼 8년째까지 못 먹겠죠? 8년째에 일해서 9년째에 먹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해에 좋게 해야 되고, 이 해에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이 해에도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다! 너가 안식을 지키면 내가 공급해준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뭐가 두려우세요? 왜 안식일에 제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너가 나를 믿냐라는 말이에요. 너가 내가 공급자인 걸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 계산 방식으로 하나님 나 일해야 돈 벌죠.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스펙을 쌓는 거죠. 하나님 학원 가야죠.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양육하지 마세요. 절대.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왜? 레위기 25장 21절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다 줄게. 싫어하시는 그분이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완벽하게 쉬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다 공급해 준대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10계명이라고요. 이게 4계명이라고요. 어디 가지 마세요. 다른 것도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말씀 붙잡지도 마세요. 주님이 싫어했으니까 쉬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공부에 전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다른 말 듣지도 마세요. 간증 듣지도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간증해가지고 그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 가르쳐야 맞아요. 간증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잘 살려면 좀 말씀을 가르쳐야 잘 사는 거예요. 어디 감히 가짜로 붙여요 거기다가.
내 간증 들으면 잘 산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맞아요. 어디 감히 간증을 해요. 다른 거 듣지 말고 말씀만, 오직 말씀만. 안식일 날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주님 앞에 그렇게 안식하십시오. 평일날에도 말씀 읽으십시오. 평일날에도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온전히 심이고 온전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갑시다. 그렇게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